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마 6.25 전쟁 그 전후인 것 같죠. 월드컵에 나가서 9대0으로 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축구 변방이고 후진국이고 축구를 형편없이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 번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에는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생각됐었는데 이제 우리 수준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힘든 것 같이 말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당연히 본선에 나갈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본선에 나가면 한 16강 정도에는 올라야 되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나라 축구가 이렇게 많이 실력이 향상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 히딩크 감독의 공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와서 수고 많이 한 건 사실이고 그때 이후로 상당히 저변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외국 프로팀에 진출을 하고 이젠 제법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뛰는 사람들이 생기고 일본에도 많이 진출했고 중동 지방에 가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죠.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또 히딩크 감독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축구 지도자들도 깨닫는 바가 많이 있었고 그냥 눈앞의 승리를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지 말고 기초부터 체력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렸는데요, 일본이 말이죠, 자기들 11명 주전 선수를 구성하는데 외국 선수를 일본 사람으로 귀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출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남미 쪽에 축구 워낙 잘하는 사람을 일본에 와서 축구하던 선수를 당신 아예 국적을 바꾸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선수에 포함시키는 거죠. 워낙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눈앞에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다른 나라 선수를 억지로 우리나라 선수로 국적을 바꾸게 해가지고 그래서 출전을 시켜서 이긴다 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선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죠? 또 그 선수 한 명 그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선수가 빠지고 나면 다시 그 실력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요만한 꼬마들부터 재주가 있고 열의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기초부터 쭉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살, 8살, 10살 된 아이들 중에서 소질이 있고 또 열의가 있는 애들을 한 10년, 15년 장기적으로 기초부터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들이 커서 한 20살 남짓하게 되면 이제 기초가 튼튼한 그런 팀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래야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상식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당장 몸이 아프면 우리들은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빨리 낫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진통제 한 대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당장 낫기를 원해요. 그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돌팔이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이라면 그럼 선생 내가 진통제 한 대 놔드릴 테니까 가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검사를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귀찮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다 시키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의 원인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들죠. 그죠? 당장 아픈데 이 선생은 어떻게 나에게 주사를 안 놔주고 이 검사 저 검사 시키나, 이 사람이 말이야 나를 괜히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검사를 받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딱 제거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전에 저희 집 아들 녀석이 이제 아기 때 머리 수술을 해서 고생 많이 한 거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 수술을 받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살, 4살 되도록 약간 요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한 요렇게 계속 요렇게 하면서 침을 요렇게 쪼록쪼록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고개를 요렇게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 고개 좀 바로 해봐. 요렇게 해놓으면 또 이렇게 넘어가고, 요렇게 해놓으면 요렇게. 자, 이게 부모로서 기가 찬 노릇이에요, 그죠? 그래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병원서 검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아기 때 머리 수술한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사를 했는데 결국 병원에서 내린 결론은 사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머리 수술한 그 병원에서 저희 보고 하는 말이 다른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고 꼭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실험 대상, 연구 대상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 2번 연거푸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참 신통하죠. 이렇게 있다가 수술 끝나고 나니까 딱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 아이 이게 자기 물건이나 사람이 자기 눈에 비칠 때, 상이 맺힐 때 이렇게 해야 똑바로 보였던 거, 이렇게 해야. 그런데 수술을 해서 그걸 근육을 딱 조절을 해주니까 이제 딱 바로 선 것이죠. 만약에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뭐 어떤 수를 써도 계속 고개를 한 옆으로 10도 15도 이렇게 하고 살았겠죠. 그러나 원인을 찾아내서 수술을 탁 하니까 제자리로 딱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간 걸려도 제대로 치료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에 병드는 것과 똑같이 인생에도 병이 듭니다. 정서적으로도 병이 들고, 가정에도 병이 들고, 교회에도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중병이 듭니다. 그러면 당장 고통이 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고통이 왔는데 그 고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미디안이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들렸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오늘 말씀을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장막까지 가지고 짐승떼를 다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예 천막 치고 이스라엘 땅에 자리 잡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그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 그 좋은 거 다 뺏기고 산속으로 도망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거 그거 다 싹쓸이 해가지고 가니까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또 5절에 보면 왜 그렇게 됐냐? 이는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의 짐승떼를 다 몰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아예 텐트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땅에 치고 거기서 그들의 곡식을 다 탈취해서 먹고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 주저앉아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뺏기고 지금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 파고 토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던 고통이었어요. 고통.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큰 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고통이 병든 사람에게 오는 것처럼 민족이 병들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냥 즉흥적인 진통제 치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 원인을 알아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도저히 못 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거기 이에 그렇게 나왔죠. 궁핍함이 심했기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에 쭉 기도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더니 여러분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었으므로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응답을 하셨나? 그게 이제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인물 3번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괄호 1번 보십시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었던 응답은 뭘까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자신들을 건져낼 영웅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렸겠죠. 하나님, 우리 지금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영웅을 보내서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들을 건져서 다시 이제는 자기들의 성읍으로 농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영웅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대단한 영웅이 등장해서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우리 미디안을 가서 쳐부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허약해 보이는 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다 모여서 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기가 찬 것이죠. 아니 하나님, 저 사람 얘기 들어가지고 해결될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미디안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갑옷을 입고 무장을 갖추고 우리를 전쟁터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영웅을 보내주셔야지. 영웅. 아니 저런 허약해 보이는 저런 사람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응답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스러웠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통제 놔주기를 기다렸더니 의사 선생님은 일단 검사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환자가 화를 내는 거나 똑같겠죠.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검사 무슨 검사, 빨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의사에게 환자가 기대하는 거하고 환자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그 처방하고 이게 서로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은 영웅을 보내시지 않고 선지자를 한 사람 보내셨을까? 선지자를 보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핵심적인 방식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미디안 때문에 고통받고 땅 다 뺏기고 먹을 것도 없고 산속에 숨어 살고 나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고통 내가 잘 알지. 그러나 내가 영웅을 보내서 너희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거, 그게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겠지만 그거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을? 왜 미디안의 손에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원인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원인을 깨달아야 원인부터 치료를 할 것이고 원인이 치료돼야 다시는 그런 고통에 떨어지지 않을 게 아니냐. 지금 진통제 한 대 맞고 당장 낫는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냐? 아니다. 하루 지나면 또 아프고 또 괴롭다. 그러니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내 말을 들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그걸 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영웅은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이지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사람들에게 무장을 시켜서 전쟁터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다 조용히 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좀 들어보세요. 백성들은 지금 속이 타서 죽을 지경인데 말씀부터 듣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신 순서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원리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또 육체적으로 어떤 병을 앓으실 때, 가정에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물질생활 사업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도 되는 것도 없을 때, 교회가 병들었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닫는 거, 그게 더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왜 내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보면 거긴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닫혀있는 내 눈을 열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 원인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요 여러분들에게 큰 병이 생긴 것처럼 생각되실 때,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처럼 고통이 극심하실 때 그때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허둥대면서 진통제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피폐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 믿음의 힘이 다 떨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을까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그 원인부터 좀 나를 좀 진단해 주시고 나를 근본부터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절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선지자가 오셔서 하시는 얘기, 여러분 8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좀 답답하시더라도 일단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귀담아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거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검사를 다 끝낸 의사가 치료를 시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늘 영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구원자로 선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그죠? 기드온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는 얘기가 그 11절부터 나오죠.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밀은 마당에 내놓고 넓은 데서 밀을 타작하는 원래 방식대로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밀을 어디서 타작하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조금씩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한테 발각되면 모조리 다 뺏길 테니까 몰래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담대한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겁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이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결코 담대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그가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큰 용사가 아닙니다. 겁에 질린 사람이고요,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겁쟁이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셔요. 이게 은총이죠. 이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너는 큰 용사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큰 용사처럼 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격려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13절 기드온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거기 줄을 치셔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요게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물어야 될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지금 다 병들었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여쭈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병이 들었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그 이유를 말해줄게.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그 원인을 말해줄 테니까 귀를 열고 잘 들어. 여러분, 그럼 우린 뭘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까? 한 선지자였습니까? 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다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당장 경제적인 문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집안의 돈 문제 때문에 큰 시험에 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공공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시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까요? 뭐 교회 가본들 이 돈 문제가 해결되겠어? 사실 돈 문제는 은행을 찾아가든지 무슨 친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든지 뭐 어떻게 돼가지고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교회 온다고 돈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왜 와야 되느냐? 주일날 내가 돈 문제를 바깥에서 해결할지라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오늘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눈이 열렸어요. 아,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엉터리로 살게 됐구나. 원인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치료하는 방법도 생기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서 그 문제,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제를 위해서는 누구를 예비하셨다고요? 기드온을 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선지자만 보내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선지자 뒤에 기드온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안을 다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기드온 너는 잠깐 멈춰 있어라. 먼저 내 선지자부터 가야 된다. 선지자가 가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게 먼저다. 저들이 깨달은 다음에, 그 원인을 알고 난 다음에 네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라. 하나님이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일날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중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왜 내가 잘못됐는지를 안다면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그 다음에 나가서 회사에 출근했더니 어떤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 같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가지고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은 문제가 풀려나가는 체험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선지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난 지금 하나님 말씀 같은 거나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기드온부터 보내주세요. 우린 이렇게 하거든요. 기드온이 빨리 와서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주는 게 급선무지, 지금 한가하게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몸속에 중병이 퍼졌는데 그냥 진통제 한 제 맞고 나가는 사람과 똑같이 어리석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한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시듯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인을 알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은혜까지 임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은 요즘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루에 석 장, 넉 장씩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을 읽으시는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정해진 분량을 우리 땅끝교회 교우들과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집사님도 장로님도 당신의 사무실에서 집에서 읽으시겠죠. 오늘 저는 여기서 읽습니다. 이거 읽는 동안에 내 인생의 문제의 그 원인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치 지금 성경책을 폈는데 여기 한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와서 앉아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읽는 것이. 그래서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눈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려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꾸지람하실 겁니다. 너 이놈아, 너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왜 이랬어? 너 지금 이렇게 된 건 이러고 이래서 그런 거야 하고 깨달아질 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말로 환원하면 인생의 원인을, 문제의 원인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이 공부 많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로마 시에까지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진출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밀라노시에 초빙을 받은 대단한 명성을 가진 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고 상당히 높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온갖 번뇌와 세상에 대한 정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추한 모습으로 고뇌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며 자신의 그 이중 인격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세상의 정욕 이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번뇌나 고통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원인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원인을 깨달은 다음에 두 번째 임한 그 다음 은혜는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 참회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첫째로 원인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인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원인을 극복하고 해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이, 죄 때문에 내가 징벌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경우에 성경을 읽어보면 죄 때문에 기도가 막혔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혔고,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그걸 깨닫질 못해요. 왜 이런지 잘 알질 못해.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통곡이 쏟아지면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알게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인을 해결하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 중에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총을 통해서 그 죄를 씻김받고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번뇌의 그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면 새처럼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절로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혀있는 문제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교하는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혹은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뭐냐? 그냥 단지 한 사람의 목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절하셔서 예배에 나올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나를 위해 보내신 한 선지자가 저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메시지 속에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니 해결하려고 노력도 못해. 해결도 안 돼. 그냥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계속 씨름하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원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에 노련하게 단련된 영웅이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락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뜻은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형편없이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큰 용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나중에 300명을 붙여주셨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을 용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이러는데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면 어떤 오해를 가져오느냐 하면요, 그 300명이 용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원래는 32,000명이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돌려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22,000명이 겁먹은 사람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돌아갔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너무 많은 군대가 가서 이기면 전쟁이 끝났을 때 백성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할 걸 하나님이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숫자를 많이 동원해가지고 미디안을 이겼어. 이러면서 또 누구를 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22,000명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출연하셨습니까?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한번 마셔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서 핥아먹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움켜서 먹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물을 이렇게 떠먹는 사람만 남기고 엎드려서 핥아먹는 사람은 가게 하셨나? 이게 이제 수수께끼인데, 제가 요만했을 때 교회에서 배우긴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요, 물을 핥아먹는 거는 꼭 짐승 같지 않냐, 어떻게 존엄한 인간이 짐승같이 엎드려서 핥아먹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다. 그 다음에 또 엎드려서 핥아먹다가 등 뒤에서 누가 기습을 하면 어떻게 적을 막아낼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 준비성이 부족하고 위험하다. 그러나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사람다운 존엄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다가 적이 닥치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엎드려서 먹는 사람보다 떠서 먹는 사람이 훨씬 더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했을 때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들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우려가 뭡니까? 너무 많은 숫자가 나가서 이기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걸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맥락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기면 나중에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워낙 한 사람 한 사람이 빼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300명이 나머지 9,700명보다 용사이거나 현명하거나 우수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발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걸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9,700명이 아니고 300명이었느냐? 하나님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이겼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이렇게 말하게 하려고 300명을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9,700명이고 엎드려서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엎드려서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데리고 가셨을 거라는 것이. 결국 이 얘기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기드온이 용사이기 때문에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300명이 일당백하는 워낙 훌륭한 용사이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럼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걸 보여주시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효과를 얻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똑똑히 봤지. 겨우 300명, 형편없는 300명이 가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을 이기는 거 너희들이 똑똑히 봤지. 봐라,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희는 어떤 강한 적도 이길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존재야. 나 여호와는 형편없는 존재들도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쩌자고 너희들이 날 버리고 떠났느냐? 너희들이 미디안의 손에 왜 떨어졌는지 알기나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그래. 내 말을 거역해서 그래. 나를 섬기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았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만 하면 자, 너희들이 보는 대로 능력의 승리를 거둘 수 있어. 그런데 어쩌자고 너희는 날 버리고 떠났느냐? 너희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원인, 한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대로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떠나서 그렇다. 이제 똑똑히 알았지. 이걸 학습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한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 8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원인을 말해주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들을 두려워하면서 우상들을 섬기고 너희가 내 목소리, 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선지자가 진단을 내린 것이에요. 당신들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검진을 다 해가지고 오늘 원인이 나왔습니다. 조직검사도 보냈고 다 했는데 원인이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선생님은 현재 이러이러한 병을 앓게 된 건데 이제 치료하려면 끊을 거 다 끊고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약 먹고 수술받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단이 너희들이 나를 거역해서 그렇다는 것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만 하면 어떤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 내가 이제 너희들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용사가 아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적은 숫자인 300명을 데리고 나가셔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우린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 붙들면 우린 끝까지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구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골병이 들었던 거구나. 이제는 결심하자.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이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단이 되고 학습이 되도록 하시려고 이 일련의 과정을 진행시키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진단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를 진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청진기를 대보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도 병에 걸렸잖아요. 여러분, 병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옵니다. 훌륭한 목사님도 암을 앓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도 중풍이 오기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분입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웠던 정말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죠. 그런데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병이 찾아오니까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 완전히 의기소침하고 의욕을 상실했고 절망에 떨어졌어요. 무서운 병이 엘리야의 영혼 속에 침투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 동굴로 보내시잖아요. 동굴에 막 바람 소리도 있었고 뭐 거기 불소리도 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들 속에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엘리야가 무엇을 들음으로 회복됐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회복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어거스틴의 말처럼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비록 기도원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디안을 이기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 교회가 이 영도와 부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왜 잘 못할까?
우리가 이렇게 고심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원인을 알게 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너무 게을러서 그래. 영적으로 너무나 너희들이 잠들어 있어서 그래.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린 숨어서 타작하는 기도원처럼 볼품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볼품없는 300명이 수만 명을 이긴 것처럼 영도와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악령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의 내용, 한 선지자가 먼저 온 이유가 뭔가 원인부터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회복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임기응변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모면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아까 축구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급하다고 외국 선수 하나 데려다가 국적 바꿔갖고 끼워 넣어본들, 이건 임시 방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바닥부터 선수를 키워야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굳건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으로.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지신 분, 그리고 목회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목회가 완전히 중단된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보따리 다 싸질머지고 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예배당에 나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는 목사 되고 싶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형편없는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부르짖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우리 가슴에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나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 원인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깨닫도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케 하여 우리로 다시 일어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교회도 다시 부흥하고 우리 개개인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아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